말씀 보겠습니다. 아마 14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자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려지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되나.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빈표한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자는 그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지켜야 할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마음이라고 그러는 마음.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거기다가 임팩트를 넣어요. 더욱이라는 겁니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냐.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가 더 뛰어나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그러니까 속에 분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느 사람은 컨트롤을 하느냐, 그냥은 본능대로 내뱉느냐. 여기가 굉장히 열매를 맺고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은 오늘 그 17절에도 보면요.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가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없고 더디하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계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그 다음에 오늘 그 29절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그러면은 누구든지 이 속에 화나 분노나 노가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컨트롤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조절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조절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조절을 못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다, 미련한 자다 이렇게 구분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흔히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불씨가 날리면은 물론 불씨를 날리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은 불씨를 날릴 때 반응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마른 풀이나
화약이 있으면은 폭발을 하게 될 것이고, 젖은 불이나 물이 있으면 자동으로 소멸되고 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이 이 말을 해서 내가 화가 났다. 일리는 있는 것 같지만은 그것은 옳은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상대방의 어떠한 반응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무릇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그러니까 내 마음이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령 충만 하잖아요. 말씀 충만.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면은 상대방의 반응이 어떠하든 간에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무기는 말씀을 주었죠. 성령을 주었죠.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미련해서 우둔해서 그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본능이 튀어나온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화가 났다는 겁니다. 일리가 있는 것 같아도 성경에 보면은 그 말은 정당하지도 못하고 지혜롭지도 못하고 옳지도 못하라는 겁니다. 창고에 비어 있으면은 거기에는 갖다가 성냥불을 던져도 자동적으로 소멸이 됩니다. 그 안에 마른 그 입이나 화약이 있으면은 폭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내면의 세계가 어떠하냐가 무엇보다도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떠한 표적이 일어나느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일어나는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 이것도 비슷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잘 한번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물론 성을 빼앗는 것이 쉬워요? 웬만한 용사도 성을 못 뺏어요. 그 사람은 아주 그 탁월한 용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어려운 것이 뭐라고요?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인생은 해석 싸움이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할 때 이것은 날마다 순간마다 얘기하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이 뭐예요? 상대방의 반응에 대해서 본능대로 드러나는 것을 육체의 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상대방의 반응이 어떠하든 간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그것을 소화를 시켜 나간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했다. 거기서 노를 하는 것, 그것은 일반인들 누구나 다 자연인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상대방에 조금 아쉬운 표현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소화시켜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을 우리는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순간마다 말씀을 읽고 또한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예수가 필요한 것이고 성령님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잘 우리가 깨닫고 발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은 그 기질이라는 것도 있어요. 성향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것을 핑계거리로 삼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나의 기질을 컨트롤하고 나의 본능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요, 성령의 사람이요, 말씀으로 충만한 자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자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사랑하라? 그것은 하루 종일 기회가 될 때마다 그것을 반복해서 묵상을 하고 반복해서 그 메모리 기능을 드러내고 반복해서 그 말씀을 붙잡지 않고는 그게 가능하냐? 자연인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일반인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요, 뜻을 다해요, 힘을 다해요. 이건 뭐예요? 집중하되 또 집중하고 관심을 갖되 더 관심을 갖고 몰입을 하되 더 몰입을 하고 한시라도 틈을 보이지 않도록 성령으로 무장하라, 이 말하고 같은 거예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 때 이것은 ing입니다. 계속 지속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박윤선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합신 설립자인데 이분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계속 기도하셔요. 차를 타고 갈 때, 교수를 만나도 암묵의 정교수 기도해야 살아. 이 교수 성령 충만해야 돼. 그분은 세계적인 석학임에도 불구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성령님 나의 마음을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성격이 어떠했느냐, 그거를 핑계대라는 성경은 없어요. 부모의 기질이 어떠하든 간에 나의 성향이 어떠하든 간에 꼭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나를 팼다. 이게 말이 돼요?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이렇다, 그게 핑계거리가 됩니까? 부모 탓이 가능하고 자식 탓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시시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를 주는데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뭐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뭘요? 성령을 구하고 좋은 것을 구하는 거예요. 뭐가 좋은 것이에요?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뭐가 좋은 것이라고요? 유일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분을 구하라는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지혜론자가 뭐라고 그래요? 시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좋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자란 말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자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이나 노하는 것, 화가 나는 것,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도 기도하고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것은 본능을 뛰어넘어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본능대로 화를 내고 여전히 본능대로 신경질을 내고 짜증을 내고 말이죠. 결과적으로 그러면서 그것을 본인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생각을 하는 것이 성령의 사람의 특권인데 그것을 딜리버리 하는 겁니다. 남한테 전가를 하는 겁니다. 응? 우리 부모님이 그래서, 내 남편과 내 아내가 그래서, 애들이 나를 짜증나게 만들어서. 아니, 성경에 그런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의 이름으로 바꿀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그때마다 짜증이 났어요. 노를 더뎌야 되는데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인정. 한번 와서 인정하자. 인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또 실수를 했네요. 내가 또 분을 냈네요. 나에게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해요. 성령이여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는 내가 마음을 먹고 그렇게 다짐하고 작정을 해도 컨트롤할 수 있는 여력과 실력과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무시로요. 이게 목회자도요, 의외로 이중 프레이할 때가 많아요. 이게 은근히 이제 똑같잖아요. 이제 여기 교회에서의 여러 가지 부담이나 이런 요소들, 그런 걸 있을 때 집에 와서 짜증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그것은 목회자도 나약함이지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어요? 아니, 일반인들도 성도들도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사업장에서 부담되는 일이 있어요. 만만한 것은 편하다고 집에 돌아와서 짜증을 내고 승질을 내고 말이죠. 이것은 하나의 아주 못된 습관입니다. 못된 습관. 그리고 그것을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고쳐나갈 생각을 해야지. 직장에서 아무개가 뭐라고 그랬다. 그거 무슨 상관이냐고요. 내 가족들하고. 베이스의 짜증이, 베이스의 분노가, 베이스에 이미 신경질적인 요소들을 담아놓고 나서 불씨 하나 던졌다고 폭발을 하고 이미 나에게 화약이 있는 것은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이거를 놓고 집중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가난한 자라고 자랑할 것 없다는 거예요. 부유하다고 자랑할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는 동정을 받아야 돼요. 동정을 안 받는 게 좋죠. 뭐 가난한 게 자랑입니까?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부유하다고 자랑해요? 그럼 내가 부유를 이루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부유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고 나눌 수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31절 한 절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잘 한번